자,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오늘은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6시간 이렇게 달리셨는데 9시부터 12시까지 오전 3시간은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그 비난과 저주와 송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12시부터 3시까지 오후 3시간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심판을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셨던 고난이셨죠.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극심한 고통 중에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또 주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이런 걸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달리셔서 7번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좀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3번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 3번, 또 마태복음에 1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순서적으로 볼 때 누가복음이 먼저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먼저 매달리셔서 하신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실 주님은 육체적으로도 그 못에 박혔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많은 고통 중에 계셨지만 사람들을 원망하고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셨어요. 로마 병정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셨을 때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참 이런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주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셨는데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제가 좀 감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는데 감기 몸살이 나서 힘들어도 다른 사람 생각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저 자신이 아프니까. 근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송사를 받으시고 정죄를 받으시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으셨는데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묵상해 봤을 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은 정말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진심으로 사랑하셨구나. 정말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구나. 여기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주님을 생각해 볼 때 주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없으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런 생각 속에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너무나 마음에 큰 감동과 감사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참된 목자이시구나 하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큰 감동이 됐습니다. 베드로는 멀리서 이렇게 주님을 바라봤지만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에 보면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저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모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아니하셨다. 모욕과 심한 멸시를 주님 받으셨는데 그렇게 행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욕하지 아니하시고 또 고난을 받으셨지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저의 마음과는 아주 다른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우리 주님을 보게 될 때 참 주님 앞에 감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아버지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기도하는 이 음성, 우리 주님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가, 우리 주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이러한 기도 속에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더욱더 감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신 말씀은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런 기도할 때 주님 양 좌우편에 이제 강도 두 사람이 달려 있었잖아요. 근데 이 주님의 기도를 듣고 한쪽 편에 있는 그 강도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바로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 달려서 이 사람도 죽어가는 그런 강도였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비난했거든요. 그런데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한쪽 편 강도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예수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40절 보면은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님은 정말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또 이 사람이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참 이건 놀라운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 강도가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강도들도 다 고통을 받고 있는데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참 깨달았다는 것은 참 놀라운 것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억해 달라고 간구했을 때 43절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강도는 사실은 일반인들보다 죄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물론 우리들도 죄인이지만 강도들은 특별히 더 큰 죄를 짓는 사람이잖아요. 주님 앞에 나오기가 어려운 사람이죠. 그런데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이 강도가 그 예수님의 모습에 감동이 되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정말 주님은 강도까지도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기억할 때 마음에 큰 감동이 됐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것은 이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실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이 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정의를. 죄는 뭐 이렇게 나쁜 짓 하고 인간의 어떤 그 악한 행위가 죄가 아니라 그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것,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용서받을 수 없는 유일한 죄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죄가 크고 많을지라도 예수님 믿으면은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일을 많이 했어도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것입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죄의 용서를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육체로 이 땅에 오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을 낙원에 데리고 가실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구원받다는 말씀을 강도에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 편 강도는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모습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물론 이 강도는 뭐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닙니다. 뭐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인간의 조건으로 볼 때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 구원이라는 것은 뭐 어떤 오랜 과정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인 것을 믿을 때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을 봤으면서도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또 다른 편에 있는 한 강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시죠. 결국 구원받지 못했죠. 예수님 십자가의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쪽 편은 구원받은 강도, 또 한쪽 편은 구원받지 않은 강도, 이렇게 있는 것처럼 원래 이 세상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믿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우리는 어느 쪽에 있을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믿음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을 믿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구원받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강도가 구원받은 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도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크든 적든, 죄가 많든 작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주님 지금 골고다 언덕에서 머리는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은 못에 박힌 채 지금 피 흘리시면서 고통 가운데 계시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어머니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이런 가운데서 주님은 로마 병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주님은 강도에게 또 이렇게 강구의 말을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참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어떻게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말씀에는 이제 세상에 이제 홀로 남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마리아가. 근데 그 어머니를 위해서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한에게 이제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표현인데, 참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참 이런 고통 중에서도 로마 병세를 기억하고, 강도를 기억하고, 마리아를 생각하시고, 또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참 우리에게 참 마음에 참 신선한 감동을 줍니다. 주님 그런 말씀 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시라. 저는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위대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십자가상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리고 이 마리아를 부탁하는데 그 주님 그 육신의 친형제들이 여럿이 있었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런 그 육신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물론 이 당시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죠. 그런데 그들에게 부탁하지 아니하고 요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요한에게. 예수님을 마리아를 믿지 않는 육신의 형제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믿는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하셨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어떤 육신의 관계보다 영적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육신의 형제 관계도 소중하죠. 그런데 육신의 관계는 이 세상 살 때까지만 유지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 관계는 끝납니다. 그러나 영적인 형제 관계는요,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주님 나라에서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것이 육에 속한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못 나가셨는데 오랜 시간 못 나가셨죠. 근데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찾아오시고 이렇게 교제를 하셨는데 어머니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님을 섬기고 예배드릴 때도 성도님들이 귀한 걸 알았지만 집에서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귀한 것을 더 깊이 깨달았다. 이런 말씀을 저희 어머니가 하셨습니다. 영에 속한 것이 육에 속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은 저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어,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참, 이 말씀은 주님이 고통 가운데서 크게 소리 지르시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은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잠시 동안이지만. 12시부터 3시까지 어두움이 온 땅에 임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소리를 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을 주님이 당하셨을 때 그 고통이 너무 크셨기 때문에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루터는 그의 저서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버리신 하나님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가장 두려워하신 것은 뭐 못에 박히는 것, 무슨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것, 뭐 그런 것보다 가장 두려워하신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주님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항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오셨잖아요. 주님도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주님은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항상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만 위해 사셨던 주님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은 이건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음 달리셨을 때 3시간은 육체적인 고통이었다면 오후에 그 3시간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 시간은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 힘드시고 영적으로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죠. 사실 하나님도 사실은 아들을 버리셔야 하는 고통이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아버지께 버림받는 고통이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참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공짜는 아닙니다. 뭐 공짜라고 하는 말을 제가 이해는 하지만 공짜가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이죠. 우리 쪽에서는 거저 받았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말로 행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거든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으시죠.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크게 소리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물론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죠. 우리들의 죄, 사람들의 죄 때문이었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나 대신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다. 죄송스럽기도 하고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아침 우리는 빵과 잔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9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게 이제 5번째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는데 오후 3시간은 흑암 중에서
아버지께 버림받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죠. 근데 이런 가운데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라고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으로 인한 육적인 목마름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이 주님의 목마름을 보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떤 이 음부에서 고통받는 목마름. 우리가 누가복음 16절에 보면 그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는데, 부자가 이제 음부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물을 요구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요구하죠. 이렇게 무슨 물 한 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요구하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거절당하는 것이 바로 음부의 모습이죠. 또 그것은 또 바꿔 얘기하면 또 지옥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옥에서 가장 큰 괴로움은 목마름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육체의 목마름이기도 하고 또 이제 영혼의 목마름. 근데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당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은혜로 이런 지옥에서 영혼이 목마른 고통을 받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인의 대신해서 심판을 받은 그런 모습을 생각할 때 감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3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시고 돌아가셨죠. 근데 이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주님이 돌아가실 때 여러 가지 놀랍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거거든요. 지성소에 못 들어가죠.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죠. 또 땅이 진동해서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마태복음 2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봤던 백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서 지금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는데,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죄인들의 구원 사역을 완전하게 단번에 다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내가 지금 다 이루어가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또 내가 앞으로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완전한 과거 완료거든요. 다 완성되었다. 더 할 일이 없다. 끝났다. 피니시. 죄에 대한 대가는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지불하신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참 마음이 어려운 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다 이루었다는 이 은혜의 복음 대신 행하라는 율법이 전파되는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대신 율법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의 구속이 과거의 죄만 용서됐기 때문에 현재의 죄, 미래의 죄는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이 다른 복음이 선포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용서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죠. 또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은 만약에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럼 이 다 이루었다는 말, 이 말씀의
좀 생각해 볼 때 이 말씀 속에는 이제 세 가지 축복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 찢어졌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무슨 사람이 뭐 칼로 찢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성소의 휘장은 수백 년 동안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아놓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만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로 막혀있던 휘장을 찢으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언제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예배 시간도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축복은 사람의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무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외에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가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러한 말을 하죠. 근데 기독교는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죄인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의 죄 용서 받기 위해서 더 이상 뭐 제물이나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예요. 모든 종교는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선행을 얘기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행해 놓으신 십자가의 사역,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이러한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정말 은혜이죠. 은혜.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을 때 사탄을 이긴 것이거든요. 사탄을. 세상 임금인 사탄이 패배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주님 부활하셨거든요. 사탄이 패배했죠. 주님 오시면 사탄은 무저갱에 던져지고 또 불못에 들어갈 것입니다. 사탄은 영혼의 구원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영생을 뺏을 수가 없어요. 사탄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사탄이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송사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사탄의 무기인데 우리는 사망에서 구원받았잖아요.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죄인들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이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23장 44절부터 보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이제 끝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다 이루셨을 때 주님은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자신의 영혼을 의탁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죄인들에게 더 이상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끝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일만 남았던 것이죠. 그래서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숨지셨죠. 이것이 이제 십자가에서 주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고 마지막 모습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생명을 주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 드린 분이시죠. 요한복음 우리 10장에 보면 주님 그런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누가 주님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스스로 버리니라.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또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주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영정에 이렇게 적고 앞에 시편 23편 1절을 밑에 이렇게 적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우리 어머님이 늘 마음 가운데 고백했던 말씀이거든요. 우리 어머니의 삶은 가난한 삶이었고 또 고난받는 삶이었고 편안하게 사시지 못했어요. 환경적으로는. 구원받고도 그러셨죠. 환경은.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어머니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 목자 되신 주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시고 또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만족을 누리셨고, 여러 가지 환경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주님을 이렇게 신실히 섬기셨죠.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섬겨 나가야 되겠죠. 마치겠습니다.